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르게 되는 노래는 어떤 것이냐? 해방을 받고 그들이 불렀던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최대 강국이 어디냐 하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당시의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는 거죠. 나라가 초토화되니까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도 온전한 게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제도 대구의 동대구역에서 큰 집회가 열렸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회 명목으로 모였는데 저도 얼마나 모일까 싶어서 한번 방문해 봤어요. 갔더니 지하철을 내리자마자 인산이래요. 동대구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 한참 돌아서 도로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제가 태어나고 대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처음 봤습니다. 동대구역 광장, 신세계백화점, 동대구역 대합실입니까? 안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만큼 나라를 위한 애국 모임에 시민들이 그렇게 동참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동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스라엘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보세요. 나라가 없어지니, 나라가 무너지니 온전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공산화되면 교회는 다 무너지고 목사들은 다 죽게 되고 성도들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초토화되고 그렇게 나라가 초토화된 채 방치된 기간이 얼마냐?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나라가 그냥 버려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골에 사니까 더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저기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도 사람이 자꾸 돌봐야 돼요. 가꾸어야 돼요. 돌도 주워내고 풀도 뽑고 그러면은 밭은 뭐가 됩니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치해도 보세요. 내버려둬 보세요. 그러면 1년도 못 가서 저 좋은 땅이요.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나무가 자라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초토화된 지 버려진 채 7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나라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것이다. 그들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소리를 모아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노래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받은 구원 사건과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방을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방받고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와 허물에서 해방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자유와 해방을 받은 날 그들이 무엇을 노래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까? 우리는 어떤 노래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성읍을 주신 것을 노래했습니다. 견고한 성읍. 오늘 1절 말씀 보십시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견고한 성읍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들은 노래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견고한 성읍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가장 거룩한 도성이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품위가 있는 도시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거룩한 도성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그 성이, 그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견고하다고 믿었던 성이 결국에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 땅과 성이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다시 견고한 도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노래의 핵심이었다라는 말이지요. 견고하다, 튼튼하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견고하다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바로 그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튼튼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신앙의 갈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견고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으면,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예루살렘은 견고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서 해방받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섭섭한 거예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부부만이 아니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내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을 내는데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견고해야 돼요. 어떻게 견고할 수 있느냐?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신다. 사람은 보지 않아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 신앙은 사실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칭찬하기 때문에 하고 칭찬 안 하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깨닫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내 마음이 아플 때가 더 많아요. 내 마음이 섭섭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도 주를 향한 신앙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게 견고한 거예요. 그것이 튼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견고한 성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지요. 성경에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그들이 홍해를 뭐같이 건넜다?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불렀던 노래가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노래 부를 때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반복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6절 이하에 쭉 보면은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콧김으로, 주의 바람으로, 주의 힘으로, 주의 팔로 원수를 물리치고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합니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평안합니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농사가 잘 됩니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주께서 하신 일이다. 그걸 믿으면 우리는 그 주님을 노래해야 돼요.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찬송이 좋아야 돼요. 우리 민족은 보면 노래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즐거움의 노래도 있고 슬픔의 노래도 있고 죽음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하면서도 곡을 하며 이게 노래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찬송이 좋아야 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나 일할 때나 가정에서도 찬송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늘 찬송하며 사는 사람. 찬송도 힘있게 해야 되고 기쁨으로 해야 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하는 것도 보면 힘도 없이 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그래 부르면 안 돼요. 힘있게 불러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찬송에 힘이 있어야 되고 찬송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찬송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불렀던 노래의 내용이 뭐냐? 문을 열고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나라. 오늘 2절 말씀해 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는 동서남북 사방에 문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닫혀진 문이 아니라 열려진 문입니다. 열려있고 닫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따서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교회 이름을 열린문 교회라 그렇게 짓는 데도 있더라고요. 왜? 천국 문은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죠. 교회에 들어와서 천국에 가자는 겁니다. 열려있다. 여기 문이 12이다 이 말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고 성문이 닫혀지지 않는다 이 말은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어린 아이도 받아야 되지만 청년도 받아야 되고 나이 많은 노인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연령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천국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폐쇄사회가 아닙니다. 돌담을 치고 맹견이 지키고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CCTV가 24시간 돌아가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 무슨 철조망이 있습니까? 바리케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 그 나라를 가리켜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신의를 지키는, 이게 뭐냐? 믿음, 약속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신의를 지킨다, 믿음, 약속을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약속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누구냐면 남자들이에요. 집사님 맞습니까? 결혼할 때 내한테 시집만 오면 손에 뭐도 안 묻히게 하겠다. 그거 하지요? 그게 약속이 됩니까? 예. 그런데 그걸 번복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약속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을 번복하는, 했다가 그냥 거두어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약속이 어디 이루어지기를 합니까? 정도가 있기를 합니까? 약속을 했다가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신이 믿음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 다스리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 의로워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자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의를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 또한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한번 예수를 잘 믿겠다고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교회 출석 잘하겠습니다 약속했으면 출석 잘해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약속했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신의를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자라야 된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신의를 지키는 이런 아름다운 곳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3절 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한다?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에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한번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했으면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 번 고백했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잡혀가셨던 법정뜰에서 무려 3번씩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어려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니까 나는 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심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마음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입으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첫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희생하는 마음, 낮아진 마음, 자기를 버리는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욕심 다 챙기고 자기 욕심 다 부리고 자기가 다 가지려 하고 자기가 다 누리려 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주는 마음, 주님의 마음은 버리는 마음, 주님의 마음은 나누는 마음.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하는 말이 뭐냐? 배워서 남주나 이랬습니다. 과거에는. 야, 공부하면 다 니한테 덕이 되지. 배워서 남주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뭐라는지 압니까? 배워서 남줘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그것을 주라는 겁니다. 가졌으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사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의 사람이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두 번째로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마음. 로마서 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사자성어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상이몽.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자리에 같이 누워 있지만 한 자리에 누워서 같이 이불을 덮고 있는 부부랄지라도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꿈꾸는 것,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을 품어야 한 식구가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한 교회 성도가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쪽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어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한 마음이다. 하나의 마음을 가지라. 가정도 하나의 마음, 교회도 하나의 마음, 나라도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한 마음. 세 번째로,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편협한 마음, 교만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이것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넓은 마음이에요. 수용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 마음을 뭐 해라?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또 하나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시편 119편 113절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우리 주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뭐 하신다? 미워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이 뭡니까? 두 마음. 갈팡질팡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오락가락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악을 계획하고 죄를 계획하면 결국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악한 마음은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주위에 말하는 것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악한 마음은 주님도 멀리하고 사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악한 마음 품지 마라. 종달새 알을 품으면 노래하는 종달새가 나오지만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가 나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덕을 실천하게 되지만 사탄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시기, 분함, 싸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마음이 어느 날 나에게 경고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미리 나에게 내가 너 마음에 이 악함이 내가 너 마음에 들어간다라고 경고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악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사랑하고 이해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탄의 마음을 가지면 싸움을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켜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신앙이 안 흔들려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누구를 바라보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